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얼마나 가졌는지, 또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 등 여러 조건을 통해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하고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섬김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는 종의 모습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심은 그 위대한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을 볼 때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부리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 때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북 김제에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교회로 유명한 교회이죠. 경상도 출신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 일제 강점기 때 1900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 경상도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홀로 이곳 저곳을 전전하면서 자기가 종살이, 그러니까 어떤 머슴살이를 해서 좀 수익을 얻을까 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전북 김제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금산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어린 이자익이 이 조덕삼네 집에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겼던 조덕삼 씨가 그 이자익을 거둬들여서 이곳에서 머슴 생활도 하고, 또 이 조덕삼 씨가 부리는 이 말들이 많았는데 이 마부로서 그곳에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때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김제 금산 지역을 찾아왔을 때에 이 조덕삼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머슴과 주인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 이 이자익이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에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 이자익에게 어떻게 맡겼냐면, 영주라고 해서 당시에 이 전도사를 영주라고 했는데 이 전도사의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때 조덕삼 씨가 자기의 주인인 이 이자익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장로를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여러 부분으로 헌신을 했고, 또 머슴인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나이도 많았고, 또 여러 모습에서 존경을 많이 받았던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가 이 투표에서 될 줄로 믿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자익이 이 조덕삼 씨를 이기고 장로 투표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긴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에 분란이 있겠다, 논란이 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겠다, 긴장을 했는데, 이 선거가 끝난 후에 조덕삼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이 이후로 이 장로님을 잘 섬기겠다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자익을 장로로서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에서는 이자익을 조덕삼씨 자기 주인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아름답게 섬겼고, 또 집에서는 이자익이 이 주인을 아름답게 섬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죠. 이럴 때에 지금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가 있었는데, 평양 장로신학교에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식을, 장로인 이자익을 이렇게 신학생으로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면서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함께 담임 목사와 장로로서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사참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총회에서 이 총회장이 되어서 이자익이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총회장이 되어서 이 아름답게 교계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임종 때에 이자익 목사님을 부르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와 금산교회를 잘 섬기라라고 유언을 하고 소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 또한 조덕삼 목사 장로님의 임종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일화로 느껴지는데,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제도 제가 카이로스 이제 선교위원회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카이로스 선교 교육을 이렇게 같이 받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청년 때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에 대해서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성도들의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잘 아는 정말 훌륭하게 그 인품적으로나 이 사역적으로 훌륭하다고 느꼈던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고, 본인은 대관령에 있는 시골교회, 본인이 딱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구나, 이 섬김의 모습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직 한국 교회에 사라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가치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많이 비춰지고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끼리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의 장면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서 이 통치,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준비되는 화면이 보여지면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많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 야고보와 요한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에선 요새라고 나와 있지만 요셉이 맞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더니, 거의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지만 뒤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7장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에는 살로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살로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한 명이 더 추가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추가되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이모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여러 제자들의 12제자들 중에 두 아들을 예수님께 뭘 하고 있어요? 인사청탁을 하고 있죠. 그죠? 혈연 관계를 통하여서 인사청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두 아들의 인사를 청탁을 합니다. 아마도 살로메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장 28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 하신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에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8절에는 이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녀가 그리고 제자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강도가 달리는 자리, 저주와 끔찍한 죽음이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로메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어요.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여기에서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간절한 기도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살로메와 그 아들들, 더 나아가 제자들은 그것을 고난의 잔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영광과 권세의 잔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의 사명인 고난에 대한, 즉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깊게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리석게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잔을, 고난의 길을, 희생과 순교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는 아직 그 고난의 잔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거니와.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잔을 나누려는 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결국엔 이 영광의 잔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지만 고난의 잔을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이 요한은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인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영광의 자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 지위의 자리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하실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살로메와 그의 아들들, 그 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냐면 분이 여겼어요. 이들이 분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 본질적인 사역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가 실행에 옮기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데 두 제자들의 먼저 실행에 옮겨버린 거예요. 이 두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에 참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가 자신들을 앞지르고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에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며 자신의 임의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제자들 또한 이 모습 그대로 정말 이 자리를 그렇게 섬김보다 권위에 관심을 두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방인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영광스러운 왕국에서의 위대함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한 위대함은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위대함이 정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높아짐에 관심이 있죠. 좋은 직업, 좋은 학벌, 높은 권세, 태생이 어디인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에 따른 위대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고 좀 놀라시겠지만 생긴 거는 이렇게 딱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공병대나 포병대 이런 데 나왔을 거야. 뭐 무거운 거 잘 들고 잘 나르고 할 것 같지만 이 포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 같이 생겼는데 실상은 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죠. 공익근무를 할 때 참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가끔 초등학교나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불시에 장학사님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안 하던 청소를 하고 이렇게 환경을 꾸미고 했던 기억들이 날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나 병설 유치원에 장학사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장학사가 오신다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기를 내놨습니다. 책상도 내놓고 책장도 정리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뭘 했냐면 교장실에 있는 좋은 소파 있잖아요. 그 소파를 밑에다 갖다 놓고 사무실을 꾸몄어요. 그때 그 소파에서 어떻게 했냐면 장학사님이 딱 오셨다가 잠시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를 해야 되죠. 물론 이게 이 푸념이 군대를 만기 전역한 병장들에게는 정말 우스운 푸념이겠죠. 사단장 한 번 오면 없던 산도 생기고 산도 사라지고 없던 길도 생기고 이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푸념인 것 같지만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느껴졌는데 저 사람들 한 번 오니까 환경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세상이라는 곳은 이렇게 이런 가치로 사람의 위치를 보고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임의로 주관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나라, 이 통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권력을 구하는 자기중심성,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걸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서두에 함께 나눴던 예화처럼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자신의 종인 이자익을 섬겼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 더 낮은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서서 서로를 대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진정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은 희생에 따르죠.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적인 죽음이 따르는 섬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한 죄의 고통에서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으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라는 그 글자,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그 온전하신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우, 하나는 좌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혈연 관계에 있던 예수님의 이모였던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희생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감당하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내다보시면서 이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처럼 순교의 잔을 마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십자가 좌우편은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권위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사귐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모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섬김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빛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데 조용히 하시는 거죠. 조용히.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여러 헌신하시는, 희생하시는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욱 이러한 섬김과 이로 인해서 그 배려의 마음들이 더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 배타적인 모습들이,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연약함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의심된다고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낮은 마음으로 그들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온전한 섬김의 마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